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에 늘 상처받는 마음입니까? 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상처받기 때문에 말을 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과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형제지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지인들과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마음을 완전히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때에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깥에 나갈 때 어떤 말을 주로 할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늘 그러한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늘 그러한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우리 외삼촌 큰딸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여서 이렇게 죽은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차 조심하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깥에 나갈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난 자가 있거든요. 그 자가 우리에게 이러한 짓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하늘에서 내쫓긴 자가 있대요. 타락한 천사래요.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자래요. 그 자가 땅에 쫓겨서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대요. 그들을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을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는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타고 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세상의 유행을 타고 가도록 만들고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을 보고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우리의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불순종하면 마음을 아파할 거예요.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정말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아파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있는 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의 말입니다. 지금 사탄의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참 옳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도 안 통해요. 왜냐? 타락 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창세기 4장 3절에 피가 아닌 곡식으로 복음을 통합과 연합과 혼합 종교로 바꿔 놓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도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돼.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 돼 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삼중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믿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을 자신들의 편의주의와 인본주의로 짜맞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자유의지를 통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자신의 욕심으로 받고
놓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사람은요, 장로님 투표에 떨어졌다고 2번이나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 안수 집사님이었을 때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한 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지셨어요. 그랬더니 회계 장부를 목사님한테 집어던지고 교회 안 나가셨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장로 투표에 자기가 거기에 안 맞아서 인준을 못 받으니까 나 싫다고. 회계 집사였거든요. 회계 장부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교회 나와 하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갔지만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쉽게 내려놓는,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야, 내 자신이 나타나야 그래야 기분 좋아하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 주셨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줬잖아요. 재산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쓰는 숟가락도 금이었고요. 이 솔로몬이 앉은 자리도 의자도 금이었고요.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니 지금도 솔로몬 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돈이 생기면, 우리의 인간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우리의 인간은 이 성에 걸리면 그렇게 타락한 인생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걸려 죄를 끊임없이 짓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함을 통하여 교회를 못 나온 사람 또한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는 아닌가요? 타락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격은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와 미움과 원수 맺는 일에 매진하면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도 이렇게 자기가 바꿔 놓은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손으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래 놓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춤추면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는지요.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누굴까요? 또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을
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5절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인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쑥스럽죠?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는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의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창세기 6장 7절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 21절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피로 치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성격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향은 어떠나요? 제 성향은 아주 못됐어요. 어느 정도로 못됐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시는 안 봐요. 나를 싫어. 그 대신 내가 먼저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는 이상해요. 그냥 보기 싫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목사의 성향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이기 전에 나는 내 타락한 내 성향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들기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펼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것이 믿음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건이 내게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 내용을 이야기한 걸 들어봤어요. 자기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자기 어머님이 천국에 올라갈 때 어머님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 가는 걸 자기는 확신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았대요. 자기는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예수님이 나의 지옥의 문제, 예수님이 나의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야 라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 비밀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확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랑을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에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자신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있을 테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버려 두라는데 뭐. 나 건들지 말라는데. 난 내 믿음대로 살겠다는데 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내버려 두라.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련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우리는 내버려 두라. 다시 우리는 마귀를 섬기겠다. 우리는 다시 지옥불을 향해서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죽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인간의 창세기 3장 원조로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고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 들어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운명과 팔자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의 교만을 빠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에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은 이런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중지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슴을 함께 치면서 이러면 우리 양평송학교에 안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하고 탄식하며 한탄하셔서 창세기 6장 7절에 홍수로 멸망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노아와 같이 이러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는 요새 은혜를 못 받겠어. 내가 요새 은혜가 안 돼.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나는 안 하고 있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로 인하여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과 순종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대로 즉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놀랬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놀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놀랬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놀래는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9절. 심한 고문을 받든 결박되어 옥에 갇히든 조롱과 채찍을 당하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든 살던 집에서 쫓겨나 다 빼앗겨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든 응답을 받지 못하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순종으로 감당했다. 아멘.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이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현실에 있든 어떠한 문제에 걸려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담이시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여 축복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만한 영 속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여 더욱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멸망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들은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들의 영혼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